같이 주일 GBS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또 같이 계속해서 광야의 7가지 7.7 테스트 우리 이야기들 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7가지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어떤 큰 비전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세븐 테스트 말고도 또 더 있겠지만 한 7가지로 여러분 나누어서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홍해에 대한 시험, 두 번째는 마라의 쓴물에 대한 시험, 세 번째는 만나에 대한 시험, 네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험, 천둥과 번개와 나팔과 산에서 나는 연기를 보고 그들이 보자마자 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글을 좀 번역하면서 글 하나 쓴 글이 있는데 한번 재밌어서 한번 이 말씀이 생각나니까 또 이것이 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에 연기 나는 것을 보고 멀리서 떨면서 서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티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The Bible이라고 하는 아티클이 있는데 한번 좀 같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 Bible 한번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라고 할 때 성경에 보니까 여기 출애굽기 20장 18절의 말씀처럼 모든 백성들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가 나는 산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리 떨어져 서 있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죠. 그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나오잖아요. 토라라고 하는 십계명이 하나님의 시내산에 나오는데 그때 말씀이 이 출애굽기 20장 18절을 보면 히브리 원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모든 백성이 음성과 횃불과 나팔 소리와 연기 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리 서 있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만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는 것들이죠. 그들에게 그것이 횃불의 불꽃처럼 보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횃불의 불꽃.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그 불이 그들을 태우지는 않았다. 그죠? 마치 꺼져가지 않는 불떨기 나무가 타올랐던 것처럼 사도시대 성령님께서 오순절 샤보트에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나타났다라고 제자들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영감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던 이 일들이 하나님의 신에서 있는 불꽃처럼 임한 거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불 가운데 말씀하신 날을 기념하는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타는 산 속에서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음성을 들려오는 것을 듣지 못합니다. 그 음성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강력해서 마치 죽음을 예고한 듯 느낌을 줍니다. 대신 우리는 성경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토라를 접하게 된 계기이며 예언서, 성문서, 그리고 신약을 얻게 된 계기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보면요.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냥 성경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았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통해서 이제 말씀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믿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방법으로 조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토라, 또 선지서, 성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다윗과 뭐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증언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바울서신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시내산에서 산 위에서 울려 퍼지는 두렵고 불타는 음성으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토라를 공부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고요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떠십시오. 이렇게 표현된 아티클이에요. 어떠세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시험이 하나님의 산으로부터 오는 음성들을 보고 두려움으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까이 오도록 부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은이가 요즘에 시를 써서 이제 읽어줬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 이제 신병 교육도처럼 끝나면 페스티벌을 하는데 그때 엄마 아빠에 대한 그 시를 써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시를 읽으면서 되게 막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시를 보면서 딸이 맨 처음에 저한테 시를 써서 보여줬던 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해라고 하는 시였는데 우리 아빠는 태양빛처럼 온유하고 따뜻하다. 그때 때로는 불과 같다. 이런 식으로 시를 썼던 것들이 좀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그 감사꽃 이런 시도 좀 써놨거든요. 좀 한번 잠깐 읽어드릴까요? 저기 딸이 이렇게 저기 시를 썼어요. 우리 가족 감사꽃. 네. 뭐냐면 우리 가족 감사꽃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계절과 상관없이 피어 있지요. 감사꽃이 지면 우리 가족도 지고 감사꽃이 피면 우리 가족도 함께 피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항상 다 같이 꽃을 피웁니다. 이 시를 이렇게 써줬어요. 두 번째, 순간 압니다. 시인 윤소은. 나무의 잎사귀가 모두 떨어지는 순간, 애벌레가 누이 고치가 되는 순간, 그리고 내가 죽는 순간, 나는 비로소 우리 엄마 아빠를 압니다. 이렇게 시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와, 이걸 읽는데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아빠, 엄마한테 편지 읽어주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엄청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참았는데도, 이거를 들으면서 제가, 얘가 생각보다 나이가 어리지 않구나. 굉장히 성숙했구나. 이런 시를 어떻게 쓰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그 순간,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 인간관계의 어려운 순간들, 모든 상황의 어려운 순간들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표현해가지고. 자, 그렇게 이제 이 딸이 이제 처음으로 저한테 시를 써준 게 아빠의 해, 뭐 이런 식으로 시를 써줬어. 내가 때로는 불처럼 화를 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아주 따뜻하게 안아줄 때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때로는 불처럼 화내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죠. 예. 그래서 하나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네 번째 시험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시험은 우리가 같이 나왔던 것처럼 열매 맺고자 하는 자들에게 샤밧, 너희는 반드시 나의 샤밧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너와 나 사이에 대대로 표징이 되지니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람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을 지켜 대대로 그것을 견념을 영원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안식, 샤밧을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요. 여섯 번째, 이 샤밧 나누는 것들에서 지난주에 열매 맺기 위한 휴식이라고 지난주에는 무슨 메시지를 좀 전해줬었냐면은 지난주에가 fellowship on the Shabbat,
샤밧 위에 쉼, 샤밧 위에 교제, 안식일의 교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쉬는 일들, 쉬고 교제하셨던 이야기들, 인간과 교제하셨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고요. 여섯 번째 시험, 오늘 여섯 번째 시험 같이 나올 텐데, 여섯 번째 시험은 이것은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두신 민족들이에요. 어디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나서 가나안의 전쟁을 겪지 않은 모든 가나안의 전쟁을 겪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민족들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 자, 갈등, 죄송합니다. 갈등은 거의 모든 것보다 우리의 참된 성품을 질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갈등은 뭐 인간관계가 뭐 사람의 삶에서의 주요 문제 중에 하나죠. 가족 간의 갈등도 있고요. 다양한 영역의 갈등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간관계의 갈등은 어떤 것보다 우리의 참된 성품의 질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라지를 밀 가운데 뿌리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라지를 밀 가운데 뿌리는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는 지금 여름이 다가오니까 풀과의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제 투두 리스트에 이제 잡초 제거하는 그러한 것들이 일 중에 하나예요. 1년에 꼭 제초 작업을 한 3-4번을 하는 것 같아. 안 그러면은 풀이 무성해서 견딜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잡초가 없이 그냥 딱 자라게 하면 좋긴 할 것 같아요. 그죠? 잡초를 제거하는 일들이 저처럼 농부에게는 주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다 잡초를 나오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점적이라고 해서 베드에다가 이제 저면 관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딱 물을 넣으면 물이 빨아들이잖아요. 그럼 위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촉촉해지지 않죠? 딱 위에 수면에 젖지 않을 정도만 뿌리에만 물을 딱 주게끔 세팅을 해요. 그러면 위에 씨가 발아하지 않죠.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사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배드 시설을 해야 되는데 배드 시설이 만만치 않게 비싸요. 평당 한 20-30만 원 해요. 네, 20-30만 원 되게 비싼 거죠. 그래서 이제 평당 20-30만 원 하니까는 이 배드 시설을 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을 배드 시설에다가 쫙 간수를 하면 쫙 흘러가지고 물을 쫙 빨아들여요. 그리고 물을 싹 빼요. 그럼 다 말라 있잖아요. 꽃이, 씨앗들이, 잡초들이 발할 시간이 없죠.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농사 작물에 옆에 붙어 있는 씨앗들을 제거하는 게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이 없으니까 위에서 물을 뿌리거든요. 물을 뿌리면은 원래 내 작물도 먹지만 씨앗도 물이 들어서 발화가 돼가지고 그 잡초 뽑아내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면으로 이제 관수를 하게 되는 일들이죠. 그렇게 수고를 해야지만 좋은 작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주님도 우리에게 이제 밀밭에 아니면 보리밭에 아니면은 뭐 우리 같은 그런 밀쌀 이런 밭에다가 가라지를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가라지도 쉽게 막을 수도 있어요. 근데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주님께서 밭에 밀을 뿌리실 때 원수가 와서 같은 밭에 가라지를 뿌린다라고 마태복음 13장에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누가 뿌려요? 원수. 사람의 원수, 사탄이 가라지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도 있지만 몸 가운데도 원수들이 들어와요? 네. 파송받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신천지가 됐다. 하나님의 교회. 근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는 둘째치고 어떤 사람들이든지
이 가라지가 교회에 들어오고요.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와우, 대단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주님이, 같은 이유로 주님은 유다를 자신의 가까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가룟 유다. 아니, 주님이 그렇게 저기 사람 보는 눈 없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12 제자 중에 유다를 넣냐라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가라지와 배신자들을 다루는 법들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가라지들, 배신자들, 영적 배신자들이 있어요. 가라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배신자나 가라지 아니시죠? 네, GBS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라지가 될 수는 없겠죠. 예. 근데 원수가 이 가라지를 항상 풀어놓는다는 영적 배신자와 가신자들을 항상 이게 뿌려놔요. 그럼 좀 알까요? 저는 좀 알까요? 안 모를까요? 저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저의 마음은요, 그렇게 되지 않고 회개하고 잘 가라지가 아니라 진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목회자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근데 그 싹을 딱 보면요, 이게 싹 나오는 거는 비슷해요, 맨 처음에는.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뭐 하고 다 하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요, 요거가 딱 드러날 때가 있어요. 영적 가라지, 영적 배신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배우는 것이 우리 가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테스트예요.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고 더 충만함으로 가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들, 교회, 주의, 사역들은요, 항상 이런 불만, 그 다음에 비트니스라고 하는 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소용돌이치 몰려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가 나고 또 불만이 있고 이런 불평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회개하고 잘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 탓일까? 우리가 예수님 탓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울 거는 그들을 어떻게 다루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유다야, 네가 바로 그 배신자고 네가 바로 그 가라지였어 라고 바로 유다에게 가르치면서 얘기를 하십니까? 했어야 하나요? 드러내셔야 안 드러나요? 자, 성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예, 매주에 마지막에 드러냈을 때는 무슨 마음일까요? 너 그런 놈이었어. 네 싹스럽게 살아라. 라는 거였어요? 지금이라도 왜? 네 할 일을 해라. 근데 그 전에 주님 계속 보셨을까요? 보셨죠. 근데 얘가 회개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 회개를 안 하면요, 어, 그 리더는 그 사람을 보고 계속 중보하지만 회개를 안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 갈 길로 가게 돼요. 주님은 끝까지 너가 이걸 너야 바로 제발 좀 회개하고 돌아와라고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루기도 하셨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계속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쓴뿌리가 나든 아니면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모여드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거나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며 이러한 사역에 끌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런 우리 그리스 몸에
그러한 사람들이 막 끌려 들어와요. 아, 저기 가면 내가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저기 가면 내가 마땅히 거기 가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에 끌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스스로 겸손해진다면 미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요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부모님에게 쓴마음 없는 사람 있나? 권위자에게 쓴마음 없는 사람 있나? 많죠? 네.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영적 가라지가 되고 배신자가 되어서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것이 그렇게 사람을 갈라놓게 됐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겸손해진다면, 스스로 겸손해진다면. 저도 여러분들 잘 알죠.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 쓴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나눴던 것처럼 그것을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가져가게 하는 일들이 되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싸움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갈을 끊임없이 갈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 거지만 다윗 왕이 자신의 모여든 사람들 있었나요? 아둘람 동굴에 몰려든 사람. 아둘람 동굴에 가면요 눈물밖에 안 난대요. 왜냐면 진짜 어른은 서서 못 들어가. 기어 들어가야 돼 이렇게. 기어 들어가야 되고 그 굴에 들어가 숨어서 이제 다윗이 목숨을 사울의 시기 질투 투기를 피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빚진 자들, 빚져서 종사 물러가서 도망친 사람들, 원통한 자들, 원하고 통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받아들여 그들 중에 일부는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 용사로 변화시켰던 것이 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 그러나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는 자들은 결국 배신자가 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그들의 교만과 비판의 영들로 쉽게 분별될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말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말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아니라 그 유다서에 있는 말씀처럼 흠 잡는 자들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요. 흠 잡는 자들. 흠 잡자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도 흠 있어요? 저도 흠이 있어요. 흠 제 거 한번 잡아보세요. 가까이 있는 우리 보은이 특별히 더 잘 알아. 보은이 숫자 세고 있어요. 예. 예, 얼마나 흠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흠 잡는 사람들은. 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길을 간 자들이라 라고 유다서 1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누구 길?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길을 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유다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흠잡는 자들을. 물론 주님께서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그들을 자기 백성 가운데서 모두 제거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 사람들 빨리빨리 주님 제거시켜줘.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이 길을 쉽게 되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데 넣어주셔, 하나님. 그래서 교회마다 가보면 가라지들이 없는 게 없어. 영적 가라지들과 이 흠잡는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못 보셨어요? 없는 교회가 없어. 네, 보셨죠? 네. 흠 잡아요, 막, 진짜. 뭐, 목사님 됐던, 뭐, 장로님 됐던, 뭐, 여타 뭐, 다른 사람이 됐던, 완전 흠 잡히면 이게 끝장이야, 그죠? 네. 예를 한번 얘기해. 좀 재밌지. 예. 시골교회. 서울교회도 있고, 시골교회도, 예, 시골교회, 예. 이제 그 시골교회 어느 날 이제 고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장로님이랑 목사님이랑 파이팅해. 원로 장로님이신데 뭔가 이제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원로 장로님이 목사님. 한순간 언젠가 한번 이제 학교 갔다가 가는데 네. 장로님 내가 봤어. 네. 근데 가는 길이 같았나? 네. 나 이게 가서 이제 쭉 한 15분을 갔는데 네. 목사님 욕을 다 하시더라고 저한테. 장로님 욕을. 아니 장로님이 장로님하고 내가 만났고
장로님의 목사님이 장로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에 목사님의 대해서 그 흠을 막 예,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정확한 내용은 기억은 안 나고. 예. 흠잡았다는 것만 알겠다. 예.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목사님이 어째 하다가 그 성경구를 이렇게 예. 모으는 토요일 토요일인가 이게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장로님 그한 장로님에 대해서만 뭐라고 막 안 좋게 예. 하시더라고요. 예.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강단에서도 약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그 다른 사람들한테 누군가 이게 뭐 나에 대해서 욕하는 거야 뭐 이렇게 뭐 듣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뭔가 이제 두 분이서 뭔가 계속 뭐게 안 좋구나라는 것들을 네. 기억이. 네.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원래 장로들 중에 지금 이제 담임 목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는 장로들 중에 담임 목사가 나오는 거. 근데 이제 장로회라고 하는 이 장로에서 선임이 장로가 나오는데 이제 장로회에서 이제 장로 정치가 좀 많이 성경적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원래 장로는 목사예요. 패스터를 장로라고 하는데 그 장로회에서 이제 목사님 사실 되게 사이좋게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이제 흠잡는 자들이 와요. 그래서 교회 내에 진짜 권위가 아니라 가짜 권위들로 서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되게 많이 포진돼 있어요, 사실 지금요. 되게 많이 포진돼 있고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음정권세도 있고 가짜 음정권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싸움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도대체 예수님 왜 그걸 허락하시냐라는 거. 제거시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쉽게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면 문제 없고, 그죠? 근데 그분이 사사기 2장 21에서 23절 보시세요. 사사기 22장 21절 한번 봅시다. 사사기 22장 21절. 정말 사사기 21장 22절. 2장입니다. 2장 2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나도 여호수아가 죽일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라고 표현 있죠. 자,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 여호수아 죽었을 때 이방 민족들 있죠. 그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과 같이 나 여호와의 길을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백성들도 싸움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가라지들 약속의 땅에 있지 말아야 될 사람들 안 쫓아놓고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것들을 어떻게 그들을 다루어서 우리가 자신의 백성들을 시험시키려고 안 쫓아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영적 배신자들, 영적 가라지들 있어요. 안 쫓아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성숙하게 하기를 원수가 밭에 가라지를 뿌리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시험 중에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때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 싸움들을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와, 정말 이거 하기 싫어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교회 이렇게 개척하고 하다 보니까 항상 있더라고. 항상 있었어. 항상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나중에 와 내가 진짜 왜 이런 것들을 계속 살아야 되고 왜 이런 것들을 내가 왜 계속 있어야 되는가 이러한 얘기들을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들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하시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깨어서 있어야 된다. 정말 어떻게 서 있어야 된다? 지혜롭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그래서 요 부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6째 날의 시험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7가지 시험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이것들을 같이 함께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목적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7가지의 시험 중에 하나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이 말씀들이 6번째 시험들 중에 하나로 우리가 알려져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굳이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쫓아내죠. 이것이 아마 우리들이 이 믿음이 없이는 이 싸움들을 싸울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신 거? 가라지? 허락하신 거 뭐 때문에 그렇다? 나를? 우리 성장시키게 하시는 거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맨날 뭐 하겠어요? 왜 맨날 넋두리 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넋두리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리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만들어주는 주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 6장 1절.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자,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일을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5년 10년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 너희를 잘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런 가라지가 될 수도 있고 저런 배신자가 될 수도 있구나. 대배교에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잘 해야 되겠다. 이런 흠잡는 일들, 불평불만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 그들처럼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왜 발람과 왜 고라와 왜 가인의 길을 따라가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뭐가 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우리들 가운데 제거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적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적 권세, 진정한 영적 권세를 얻기 위한 거예요. 가짜는 안 돼요. 가짜들이 많은, 가짜 영적 권세가 많은 곳에 여러분, 그런 가나안 땅에 살고 싶으세요? 천국에 짜가 영적 권세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살려면 사시겠어요? 그건 천국이 아니지. 그건 진짜 천년왕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나라는 진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 권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런 일들을 해프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를 나타내요. 항상. 그래서 이 영적 권세의 열매는 뭐예요? 항상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요. 오래 참게 돼요.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진짜 한번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절제. 오래 참아요. 언제까지 참아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선택은 결정은 누가 한 거냐면 그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 선택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도 말씀 나눌 때 골고다라고 해요. 골고다. 골골레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진짜 완성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스스로 겸손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흠 잡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뭔가 선택하는 거야. 골골레트를 선택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되게 될 때 사람이 완성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골골레트. 다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뭐 내 편 들어라 저 편 들어라 막 이런 편으로 안 들어가고 그죠? 뭐 정치적으로 막 우파에 들어가든지 좌파에 들어가든지 막 다들 막 자기 주장하는데 거기 안 들어가고 그죠? 골골레트로 가는 것들이죠.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흉 잡는 사람 얘기 들으면 틀려요? 맞아요. 불평할 만해요? 맞다니까요. 배신할 만해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한 일들이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또 다 완성됐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만 그 열매에 예수님 충만한 열매만큼 끝인 만큼 교회는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막, 저 개독교들 막 저쪽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보니까는 완성되지 않은 거야. 흠이 잡혀. 흠이 많아. 교회에. 맞아요? 맞다니까요. 어느 정도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막 뭐 개독교느니 뭐 교회는 뭐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걸 허락하셔요. 왜냐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거 듣고 어떻게 돼요? 진짜 우리가 이거 고쳐야 되는데 우리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진짜 예수님 영광도 가리고 진짜 아휴 진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좀 우리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흠 잡는 애들은 누구한테 심판받아요? 자기는 흠 없나? 주님한테 엄청 흠 잡히겠죠. 예. 옆에 여기 저기 농지를 별장처럼 쓰고 있는 이분들 지난주 우리 예배팀 밥 먹고 그러니까 어떤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담배 피면서 우리 꼬라보고 있더라고요. 꼬라보고 있어요. 피해준 것도 아닌데. 그 나름대로 뭐 자기 입장에서는 뭐, 냄새나서 그런지 뭐한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코로나 때도 한번 담배 피고 담배 빡빡 풀면서 오면서 경찰에 신고해버리겠다고 폭죽 터뜨렸다고 코로나 때 오병희 성교사님 저기 가실 때 저기 파티 한번 해드린다고. 그래서 그게 뭔가 잘못한 것 같아. 그냥 다른 사람 지금 코로나 다 힘든데 폭죽 터뜨릴 때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땐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저는 왜 농지에다가 별장 짓고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농지법에는 완전 그 강제 이해한금 맞아야 되고, 그리고 불법이야. 저는 불법을 행하면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뭐 코로나 때 폭죽 한번 터뜨렸다고, 뭐 죽일 듯이 들려서 경찰 신고해버리겠다고. 내가 그때 좀 잘 알았으면, 어, 여기 주거 지역 아니고 여기 농지인데 당신 누구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냐 신명으로 잘 꾸짖어야 되는데 몰랐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억울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야 너희들은 여기다가 집 짓고 살고 주말에 별절처럼 와서 우리가 주말에 저기 예배드리고 하면 왜 저기 소리 난다고 뭐라고 하냐. 여기는 50년 넘은 종교시설이야. 너희들이 와가지고 불법으로 와가지고 별장처럼 너희들 쉬는데 우리가 소리를 내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가득했는데 주님 앞에 맡겨드렸어요. 주님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이웃을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불법 행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죠. 본인들은 어떻게 돼요? 본인들은 그것들에서 똑같이 받아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나 파사를 들어서 공격하시고 박살내셨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파사,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그리고 바벨론, 나라 어떻게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셨어.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진짜 영적 권세를
회복하고 성령이 나타날 때 그 성령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 잡으래요. 그래서 저는 온유한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gentle heart라고 하나 있거든요. 영어로는요. gentle heart. gentle, humbly로 겸손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막 좀 화나가지고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막 이렇게 이게 온유한 심령이에요? 그런 심령은 아니겠죠. 근데 바로 잡아야 되죠. 뭘 바로 잡겠어요? 온유한 심령. 소리 나게 해서 정말 저 옆에 사시는데 잘 이유는 잘 몰랐다고 잘 얘기해 주시면 잘 주의하겠다. 근데 여기는 농지인데 이렇게 사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온유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신들은 뭐 이렇게 하면은 온유한 심령이 아니죠. 자,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온유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저 옆에 분들이 주거지역이라고 하고 주택이었다면 정말 조심해야 될 일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소리를 내면 안 되고 그런데 뭐 여기가 아파트도 아니고 주거지역도 아닌데 주거지역처럼 살면서 여기 주거지역 없어요, 여기요. 여기 주거지역 없어요, 여기 주거지역 아니에요. 여기는 종교시설이 정식적으로 인가된 데가 종교시설 하나, 그리고 별장집에 집 하나, 딱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불법이야. 다 불법이야, 그냥. 네, 다 불법이야, 그냥. 저기 끝에 있죠. 들어온 입구. 다리 건너서 거기만 취락지구고 나머지 다 불법이야. 다 불법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불법으로 그렇게 살면은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겸손하고 그들도 얘기하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어떻게 해서 농지가 돼서 이렇게 해서 좀 쉬려고 하는데 좀 양해 좀 구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해요? 저희도 좀 조심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담배 피면서 뭐 영신들 뭐 하는 거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온유심령이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온유심령으로 대답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온유심령을 할까요? 여기 원래 있던 좀 종교시설인데 저희 몰랐다고. 근데 거기는 혹시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겠죠. 네, 사장님 여기 사실은 종교시설로 50년 넘게 있었고요. 사장님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담배 피우면서 와서 그렇게 신고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심령들을 좀 배우려도록 하나님께서 옆에서 허락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권세, 이렇게 될 때 뭐가 있어요? 권세를 회복하고 성령님의 열매로서의 이런 오래 참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6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가 하는 자들을 억지로 너희를 할례게 받게 하므로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라고 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이 우리의 싸움은 6장 12절이 아닌데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이런 말씀인데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에너미가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의 에너미가 아니라 누가 에너미냐면 그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그가 에너미예요. 그죠?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사람의 뒤에 그들을 컨트롤하는 사람. 그 사람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 컨트롤하고 있을까요? 왜 교회를 잡아다가 왜 저렇게 막 담배 피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저 사람을? 원수가 어떻게 그걸 컨트롤했을까요? 미디어가 주요한 역할을 했겠죠. 미디어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을까? 나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흠 잡는 거나 이런 사람들을 미디어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뉴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흠 잡으면서 그걸 다 세상에 뿌려내요. 교회가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을 그 생각과 그 흠 잡는 거에 자기의 가짜 영적 권세를 그렇게 딱 후킹해가지고 잡아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그 매스미디어의 꼭대기에 올 음료, 바벨론 음료처럼 앉아있는 그 머리가 우리의 원수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흠잡는 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 진짜 영적 권위로 전 매스미디어에 있지 않는 사람들. 유튜브를 봐도 여러분 흠잡는 거나 거짓 정보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AI도 가짜 정보 많이 있어요.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보가 데이터로 선악과를 아는 것처럼 선을 아는 것인지 악을 아는 것인지 그런 걸로 그 AI는 할 수밖에 없어요. AI는 뭐로 되면 이진법이죠. 0과 1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걸로 이제 발달돼가지고 이만큼 가지고 왔는데 그런 걸로 생명을 나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로 AI랑 사랑할 수 있는가? 휴먼 로봇이랑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영화도 있어요. AI. 이게 딱 있으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AI 여자 로봇이 와요. 와가지고 외로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요. 남자 로봇도 여자한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의 어떤 거를 이 로봇한테 채워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잖아요. 이 될까요? 그걸 왜 영화로 만들었을까요? 이건 선악과의 구조예요. 선악과로 좋고 나쁘고 한 거를 AI는 캐치를 해요. 그걸 가지고 다가가서 근데 그 존재랑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는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잖아요. 그렇죠? 존재와 동물도 아니고 AI랑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연극계에는요, 좀 많이 간 사람들은요, 이 AI, 동성연애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 로봇이랑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그 성적인 어떠한 부분들을 하는 것까지, 관계하는 것까지 간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이 AI로 떨어지는, 로봇 이진법으로 떨어지는 그런 수준까지 됐다. 라는 것들이죠. 그거와 같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을 부름받은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면요. 우리가 혈과 육과 같은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뒤에 있는 영적인 권세들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그들과 싸우고 바로 그것들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승리, 어떤 승리? 원수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진정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십자가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한 승리가 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Great victory. 와. 네, 그래서 우리 음파자매가 저한테 스승의 날 시를 써줬는데 그 시를 읽고 제가 울컥했어요. 그래서 찍었나 혹시? 근데 집에 있는데 뭐 찍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스승 이제 뭐가 어쩌고 해서 승리의 깃발을 남기도록 수고하시는 목사님 이렇게 스승입니다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 근데 그 말 너무 좋았어요. 나 정말 왜 울컥했냐면 정말 저희 갈망은 우리 모두 지체들이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정말 진짜 마지막 오는 그레이트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그 마음에 너무 울컥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공개해드릴 수 있으면 원하면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keeping 하셔야 돼요. remind 하셔야 돼요. 완전히 keep in mind, 영어로도 keep in mind라고 뭐죠? keep in mind,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디 있죠? 6장 1절? 갈라디아 6장 1절. 자, 다시 한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5년 10년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온유한 심령을 소유하는 거. 두 번째는 그런 자를 바로 잡아라. 저를 잡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지겹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근데 온유한 심령을 갖고 그를 바로 잡고 너도 너 자신을 살펴보는 게 세 번째. 네 번째는 너도 깨어 있어라. 두려워하라. 그렇게 너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고자 하는 주님의 갈망들, 열망들을 여러분 정말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여기 옆에 우리 여기 이 사람들 진짜 구원받길 원하세요?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이게 온유한 마음은 아닌 것 같아. 예. 복수하는 마음인 것 같아.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강 사장님이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딸이 내가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제가 좀 그래 불미스러운 일이어서 좀 그런 얘기를 잠깐 했더니 강 사장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딸이 정신병에 좀 다녀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 마음이 확 진짜 민원 넣어버리고 그냥 끝내버릴까 싶다가 마음이 조금 온유해졌어요. 아팠구나. 아프니까 저러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아픈 사람에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지 않다면은 저 사람 구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온유한 마음들.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악하게 했죠? 그죠? 악하게 했잖아요.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확 악하게 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한번 당해봐라, 새끼야. 너 일로 와봐. 너도 한번 당해봐라. 민원 한번 넣으면 끝입니다. 민원 한번 끊으면요, 저기 강제 이양금을요 계속 매겨.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거의 땅값의 몇 프로 안 듣잖아요. 땅값의 또 25%, 50% 땅값의 반을 또 매겨. 또 안 되면 땅값의 45. 4번 먹으면요 저 땅 나날라. 이해되시죠? 강제 이행금이라는 게 되게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민원을 넣거나 그렇게 드러나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 사장님, 강 사장님 저한테 그 사모님이 이제 뇌졸중으로 잘 못 걸으셔서 주말마다 여기 와서 좀 쉬시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불법이면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저기 아프신 분이라니까 그냥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운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 세븐 테스트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갈등의 요소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식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서로에게 주는 이유를 아시겠죠? 뭐죠? 네,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밀밭에 뿌려두신 겁니다. 왜요? 성장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진짜 영적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광야를 지나면 6번째 테스트까지 했습니다. 6번째 테스트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광야를 지나며 홍해 테스트, 마라의 쓴물의 테스트, 만나의 테스트, 신의 산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테스트, 샤밧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테스트. 6번째, 하나님 우리들의 가나안 땅에 전쟁을 겪지 않았던 다른 갈등의 요소들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영적 권세를 가져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겸손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Humble yourself. 겸손을 택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골고다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승리를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참된 군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